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나 또 각 가정이나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아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미디안에게 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지명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사로 임명을 받은 기드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 백성을 먼저 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기고 경제가 어렵고 자식 문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현안 앞에 진짜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가 틀어진 것이 문제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네 집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리라. 기드온의 이름의 뜻 자체가 찍어버리다라는 의미에 맞는 그 일들을 실행시켰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나라, 다른 집안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내 집안, 내 안의 문제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적당히 예배에 나오고 적당히 헌금하고 그러면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를 제공해 줄 것 같은 세상적 풍요의 신들을 적절히 섞어서 섬기는 그 정신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집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기드온, 다음날 동네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바알에게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다산을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기 원하는데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바알을 경배하러 와요. 여러분 하나님 경배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까? 적당히 때 되면 일어나.
안식일이면 더 안 일어나. 남의 집 얘기가 아니야. 남의 집 얘기가 아니야.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 나예요, 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무슨 복을 받겠다고.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바알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경배하러 갔는데 바알이 다 찢겨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들은 금방 수소문해 보니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 발각되게 되고,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에게 네 아들 당장 끌어내서 쳐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지를 발휘하죠. 야, 바알이 참신이라면 지를 찍어버린 존재를 가만히 두겠느냐? 우리가 바알신을 위한다면 그게 참신이겠느냐? 바알이 스스로 알아서 싸울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존재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요.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 출정에 앞서 하나님과의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양털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주게 됩니다. 드디어 군사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는 네 지파에서 오게 되지요.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과 므낫세, 주로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피해를 받았던 족속들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평원을 갖고 있는 이스르엘 평원을 끼고 있는 그 동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확물들이 풍부한 동네예요. 저 아래 유다나 시몬이나 이런 동네는 아주 사막지대에서 그렇게 양식이 곡식이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네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참석해요? 3만 2천 명이 참석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아셀이나 납달리나 스불론이나 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큰 지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누가 큰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큰 지파입니다. 즉 말해서 자손들이 여기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지파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12지파가 다 모였다면 최소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배가 넘으면 9만 6천 명, 3만 2천 곱하기 3하니까 9만 6천 명인데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더 많으니까 적어도 10만 대군은 마련할 수가 있었겠지요. 10만 명의 적군은 이 기드온이 싸워야 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현대처럼 무슨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첨단 무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백병전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13만 5천 명이 모여있는 적군 앞에 적어도 10만 명이 모인다면 해볼만 합니까?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있고, 그리고 뭔가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철기 문화가 전혀 없는 동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낫이나 칼이 제대로 없는 시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주로 돌로 만들었다든지 잘해야 청동기 정도나 될까 말까 하는데, 청동기는 철과 부딪히면 여지없이 휘어져 버리거나 무뎌져 버려요. 청동기는 철로 되어 있는 갑옷을 뚫을 수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 문화가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대동하고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0만 명이라도 어쩌면 잘 한번 해볼 만한 때인데 10만 명이 아닌 3만 2천 명을 가지고서 거의 5대 1로 싸워야 될 지경인데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벌써 상대 진영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사기가 꺾이느냐 충천하느냐가 달려있는 바로 그 시대,
미디안의 적군은 낙타 때까지 몰고 와서 진을 쳤는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은 그동안 전쟁을 제대로 치러보지도 않은 산속에 숨어 살다가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이래저래 모인 일반 농민들이자 그 다음에 이 양치기들이었습니다. 그냥 적들과 대비해 보아도 하롯셈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백성이 너무나 많으니 기드온아,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말이지 5대1로 싸워서 이겼다고. 그런 사람 있죠. 5대1로 막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막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니는 영웅담을 스스로 늘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패가 망신할까 봐 내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 명의 숫자는 너무 많은 숫자인가요? 인간의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염려했습니다.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1년, 당장 5년, 1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고민하고 그들에게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들 눈에 당장 보기에 숫자적 분리로 인하여 마음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들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하롯셈입니다. 이 하롯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문장을 읽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롯이라는 단어 자체가 떨다라는 의미인데 그 하롯셈에 모여서 백성들의 3만 2천 명이 오들오들 떨면서 13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신명기 20장 5절과 8절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놓은 율법의 반복이었어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될 것 아니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못 따먹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와가지고 그 과실을 따먹을 거 아니냐. 여자와 약혼하거나 결혼하거나 약혼하고서 이제 바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심지어는 마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 마음이 허약한 자들도 돌아가라. 네 형제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시킬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율법 조항에 넣어가지고 말씀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금보다 무려 3만 2천 명보다 무려 5배는 많아야 돼서 3, 5, 15 적어도 우리 15만 명은 되어야 13만 5천 명을 너끈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인간은 승리의 조건이나 승리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말에 3만 2천 명 중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3만 2천 명에 5배는 더 와야 할 판에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꼴랑 10,000명만 남게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그 가벼운 한 장의 백지장도 2사람이 3사람이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서로 함께 했을 때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그런 분위기들이 상승 효과를 작용한다는 거예요.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다 빼게 되면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2만 2천 명이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을 때 남아있는 10,000명밖에 없는, 여러분 그 10,0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만 2천 명이 순식간에 돌아가면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당황하게 만들죠. 사사기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13만 5천 명에 비해서 10,000명은 아직도 많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군사가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왜 군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칼도 없고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병법의 병자도 모르고요, 뭐 하다가 지금 온 거예요? 호미질 하다가 온 거예요. 호미질 하다가 양 몰다가 양 모는 막대기 가지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무기가 그 당시에 어디 있어요? 무기가 철제 무기가 없다니까요. 사무엘 시대에 가서도 지금으로부터 200년 이후에도 칼을 가진 존재가 사울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 2명밖에 없었다니까요. 200년 후에도. 그러니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치는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300명도 무기가 뭐였었어요? 횃불, 뭐 항아리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13만 5천 명의) 군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늘 주변 나라들과 싸웠고 진즉부터 왕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들은 왕의 치하에서 군사들이 병법을 익히며 여러 전쟁과 전투에서 실정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는 장수와 용병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 이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안 된 그들의 숫자는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 그저 소모는 막대기 정도나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10,000명의 숫자도 많다니, 이제 겨우 1만 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니. 여러분이 만약 지금 3,000년 전 그 당시 3만 2천 명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1만 명이 남았을 때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서 어쩌면 해볼만 할까 말까 두려워 떨고, 하롯이라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적의 군대는 13만 5천 명에 칼과 창과 활과 방패와 낙타로 완전 무장을 하고서 진을 치고 있는데 3만 2천 명 모였다가 2만 2천 명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1만 명 남아있는 상태, 그 1만 명 중에 내가 끼어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 능력 믿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까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게 상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1만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정말 남아있는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될까요? 아니면 조금 전 돌아가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빨리 돌아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13만 5천 명 대 1만 명은 정말 전쟁이나 게임이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매일반이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포기하고 항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처럼 살아도 이승이 나아요? 개똥처럼 살아도 이승이 나.
집에 처자식이 있는데 이런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미디안의 압제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사는 것이 낫다면 조금 전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온갖 궁리와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기드온에 의하여 명령이 떨어지지요. 뭐라고요?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 이 명령에 여러 생각과 궁리와 방법을 고안하고 머리가 복잡했던 백성들은 그저 머리를 물 속에 푹 담그고서 물을 마시게 되지요. 복잡한 머리도 식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것들에 의하여 가슴도 타고 목도 타고, 그러니 물이라도 충분히 들이키자고 머리를 물가에 푹 숙이고 마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무 생각이나 궁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물을 손으로 퍼서 마실 것입니다. 마치 어디선가 적군의 화살이 날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온갖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을 개가 핥아 먹듯이 조금씩 퍼서 먹고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다 했더니 개처럼 물을 손으로 퍼가지고 먹고 있는 자들은 300명,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그냥 물속에 들이대고 먹는 자들은 몇 명이에요? 10,000명에서 300명 빼면 9,700명.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각각 초소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머리를 숙여 쳐박고 먹은 사람은 9,700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하여 성경 주석은 이런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의 주석, 시냇가에 다다른 사람들은 곧장 내를 건너 멀지 않는 곳에 있는 반대편 적진을 향해 진격할 것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소수의 사람들은 교전에 들어가려는 열망으로 내를 건너면서 그냥 손으로 물을 조금 떠서 마시고는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다른 이들은 임박한 전투로 인해 두려워하며 승리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차에 거기서 잠깐 멈칫거릴 빌미를 찾았다. 그들은 꿇어 앉아서 느긋하게 마셨다.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퍼서 적진을 향해 가면서 물을 마신 이들의 숫자는 300명 뿐이었다. 이 주석 말씀이 맞다면 9,700명은 그냥 물을 마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멈칫거릴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은 다 날아가 버리고 1만 명이어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없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승리에 대한 생각은 다 날아가 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못내 아쉬워서 조금 전에 2만 2천 명 갔을 때 나도 따라갔으면 좋았을걸. 그때 때마침 물가에 잠깐 멈칫거릴 빌미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잠깐 멈칫거릴 빌미를 찾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돌아가라는 말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까요? 9,700명 돌아가시오. 여러분이 지금 삼패동 전도에 왔어요. 해야 될 일이 여기저기 태산입니다. 왜요?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못하게 하는데 뭐 방송 장비에 뭐에 지금 돈도 필요하고 뭐도 많이 필요하다는데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오. 빌미를 찾고 있어요. 야, 코로나가 빌미야. 기가 막혀. 9,700명이 도대체 여기서 어떤 방을 하는 게 맞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되돌아가세요라는 말에 잘 됐구나.
라고 반응을 하며, 여러분 성경에 9,700명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저도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저도 주님의 도구로 제발 좀 싸우게 해주십시오, 9,700명 중에 단 한 명도, 아니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한 자들이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갈렙처럼 가장 험한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일감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가장 힘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돌아가버린 9,700명 중에는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두들 밀물, 썰물 빠져나가듯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도에 강사로 오시는 우리 유대김 목사님이 10몇 년 전에 청년들을 위한 소그룹 교재를 집필한 적이 있어요. 그 교재 가운데 이런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의미인가? 울고 싶은 사람 울 빌미를 잡은 것이다. 물가에서 빌미를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에 항상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학생 때는 공부 때문에 교회 일은 부담돼서 못하더니 학생 공부가 끝나면 직장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고, 그러다 결혼이 혹 안 되면 결혼도 안 되는데 교회 일 하게 되겠냐고 하고, 결혼하고 이제 좀 안정되어 교회 일 좀 하려니 했더니 신혼이라 안 되고, 남편 눈치 보느라 아내 잔소리 때문에 안 된단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을 준비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교회 일을 피한 청년, 이젠 생긴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못한단다. 그 청년 이 다음에 애들 다 키우고 여기저기 갈 곳 많아 교회 일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덜컥 생긴 손주 보려니 힘들어서 교회 일 못할 것 같고, 나중에는 나이 들어 못하겠다고 할 것만 같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한다. 공부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더니 할 일 많고 갈 곳 많은데도 충성하고, 자기 애 키우고 손주들 키울 때도 아이들 들쳐 업고 봉사하는 것이다. 재림 청년들이요, 못하는 이유는 왜 항상 그대를 쫓아다닐까? 혹 그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는 것은 아닌지, 사정이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던 차에 때마침 빌미를 발견한 것은 아닌지. 이게 전도회를 임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300명을 데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할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1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중에 9,700명에 속한 사람이라면, 물을 머리에 받고 먹어서 돌아가라고 외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요청해서 남을 것입니까? 재림연선에 써 있는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혹시 9,700명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것인가? 남아서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에게 300용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9,700명 플러스 22,000명이 있었습니다. 주님, 되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고자 다시 한번 주님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매달리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 남아서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300명 때문에 돌아갔던 31,700명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라고 구원을 못 받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예 오지도 않았던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300명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평생 주님과 함께 감동스러운 동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감동스러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